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조금 말씀이 좀 깁니다.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제목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복음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내용도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요한복음은 그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조금 앞에 보면은 14장 9절을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 되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되어 계셨고 일체를 이루고 그렇게 사셨어요. 5장 17절에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과 모든 발걸음, 죄인을 만나시고 권면을 주신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일과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청을 해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자칫 그 뒷모습만을 보여주십니다. 뒷모습만을. 이렇게 모세 앞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뒷모습만을 지나가시면서 뒷모습만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떠냐면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었어요. 멀리 계신 분, 거룩하신 분, 저 높이 계신 존귀하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이제 서기관이라는 그 이제 신약을 보면 이제 서기관 이런 편 있잖아요. 이제 서기관이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이 세상의 고전 중에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많은 사람 필사하고 이거 함께 묵상하고 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필사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런 이 표현, 이 단어는요 쓰지 않고 손을 씻었습니다. 먼저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썼대요. 이렇게 여호와 쓰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여호와가 나오면 또 손을 씻어야 돼. 씻고. 그래서 주님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좀 높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시구나.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주가 되신 분이시구나. 이러한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성경 전체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 어떠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그냥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내 아버지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신약에 막 여호와로 막 만들었어요. 신약을 일부러 막 바꿔가지고. 근데 뭐 원문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그렇게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셨다.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낮아지셔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다. 요한 1서를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을까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진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저 높이 계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을 드러내셨다. 절대자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엄청난 뭐냐면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막 천군천사를 데리고 막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오시지 않고 아기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응애하고 오셨겠죠. 처음에 기저귀도 열심히 갈아주셨겠죠. 그죠?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동일한 자리에,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자기를 낮추셔서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태초에 어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어땠을까요?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웠던 겁니다.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거리를 좁혀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거니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니셨다. 그만큼 에덴은 거룩한 땅이었고 하나님과 가깝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뭐예요?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사랑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가깝게.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요,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은 가까운 거죠. 그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이렇게 낮아지셔서 오셨다. 주님은 사랑으로 오셔서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를 지으신 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존귀하신 분, 가장 높은 분과 우리가 함께 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죠? 대통령 한 번 만나보신 분 없죠? 그죠? 없어요. 기회가 없죠.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제가 그분 만난 적 있습니다. 인유한 씨를 만나본 적 있습니다. 인유한 씨. 그냥 지나가다 봤어요. 서울역에서 지나가다 봤어요. 대통령은 아직 본 기회가 없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죄인과 정말 가난한 자들과 주님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죠.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구나.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싶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소중하단다. 이렇게 사랑받아 마땅하고 이렇게 존귀한 거야. 너는
이 생명이 그냥 던져진 게 아니야. 그죠? 오늘 고아가 나오는데요. 고아가 그렇죠. 던져진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슬픈 자리에 있는 게 고아예요. 그런데 너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혹은 어떤 이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지금 노예의 옷을 입고 있고, 그렇게 벽돌을 굽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이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했어. 그래서 이 우주를 다 내가 너를 위해 지었다.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너를 위해서 보냈어.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존귀한 사람일까요? 그죠? 소중하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소중한 존재고, 배우자가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죠? 자녀들도 소중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내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네, 소중한 존재. 왜냐면 아이들한테 내가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가 돼서 온갖 섬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기저귀도 다 갈아드려야 되고, 다 먹여드려야 돼, 재워드려야 돼, 입혀드려야 돼, 다 해드려야 돼요. 그죠? 다 씻겨드려야 되고, 온갖 걸 다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와 연결돼서 시작을 하고,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연결돼서 시작하고, 사랑으로 연결돼서,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가져도 안 되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목마름이에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그만큼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분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뭐라고요? 널 위해서, 너와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이 천지를 다 지었어. 내가 그 아들을 보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목마름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이 사랑의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목마름은요, 절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요, 안 채워집니다. 미안하지만. 이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막 욕심을 부리고 물질을 가지려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어떻게 되냐면요, 더 목말라져요. 더 강팍해져요. 이게 막 욕심을 채울수록 더 어떠냐면요, 더 영성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게 우상이 될 거예요. 욕심이 중심이 되고 탐심이 중심이 된 인생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금요 기도했대요, 제가. 어떤 얘기예요. 골룸이 된다. 막 보물을 막 쫓아가는 인생이 막 골룸이 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흉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왔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이 주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길가밭인가, 혹은 돌밭인가, 가시떨기 밭인가. 이게 다 병든 마음들이죠. 병든 마음들이에요. 딱 길가면 딱딱해요. 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하거든요. 딱딱한 마음, 강박한 마음인가? 이렇게 응어리가 맺혀 있는가? 딱딱한 게 막 들어있는 거죠. 돌덩이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혹은 물질과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서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 마음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병든 마음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과 찬양을 주께 돌리면서 섬김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입술의 열매를 맺고 맺혀져야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으로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깊은 연합 안에 우리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막으로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노력의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비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꾸 사랑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샘솟고 희락이 막 샘솟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 기쁨이 샘솟고 화평이 막 임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한 마음이 막 순선해지고 충성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주님 안에 내가 참으로 가고 있다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께 참으로 소중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소중한 존재구나.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어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막 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소중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가 성취할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해. 주님보다 더 중요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까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그죠?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게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 성령의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열매들을 결실들을 또한 주실 텐데 근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을 원하는가?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관계 이 세상은요 정말 율법적인 거예요. 다 그냥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섬길 수 있죠? 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죠? 돌아오지 않을 게 뻔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게 그죠? 안 돌아올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병든 자를 왜 고쳤을까요? 왜 그를 찾아갔을까요? 왜 그를 도와줬을까요? 그 고생을 도대체 왜 할까요? 그 사람은 그죠? 그 사람은 왜 지나갔을까요? 왜 지나가지 않고 그를 도왔을까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에요. 언제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존귀한 분이 되셨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샘솟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예수님 막 예수님 제자들이 먹을 걸 막 사러 갔거든요. 그때 이제 한 여인에게 말을 거시면서 거기 막 대화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막 찾아왔어요. 주님 먹을 거 사왔습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배가 부르셨대요. 배가 부르셨대요.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배가 부르셨대요. 예수님은요 영적인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걸로 배가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주님은 다른 걸로 배가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배가 부릅니까?
육의 양식이 있듯이 분명히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요 영혼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뭘 갈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받아서 많은 것을 가져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세계로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고 내가 누리는 이것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배가 부르신 분이, 은혜 안에 충만하신 분, 그죠? 그리고 우리를 또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 원해요.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이뤄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떨까? 이 세상은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섬기고 이거가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다 조건적인 거예요. 죄인이라서 그렇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어떠냐면요,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은, 이 겸손은, 이 사랑은, 비움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력은 점점 갈수록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젊을 때 행복한 거예요. 어릴 때는 까르르 하호 이런 웃음소리가 늘 들리거든요. 그렇죠? 갈수록 강팍해져요. 신앙이 없으면. 갈수록 더 딱딱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런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는 부부끼리도 섬길 수가 없고요. 가족도 어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만 남고 욕심만 남아서 그래요. 십자가가 멀기 때문에, 은혜와 멀기 때문이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다른 양식을 먹고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안에 채우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으로 배고픔 가운데, 영적으로 목마름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실까요? 그렇죠? 배고프면 너무나 배고픈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배고픈 걸 여러분 느끼실까요? 잘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밥은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예. 반드시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데. 그런데 영혼의 양식도 그렇습니까? 영혼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친밀해지는 거죠. 그죠?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주님과 우리가 가까울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원해요. 다시 한번 14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0절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가깝게 있는지, 내가 참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 그 사랑 안에 있는지,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아는 거죠. 스스로 아는 거예요. 너희가 알리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아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메말라져 버린대요. 메말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그 성령의 전이고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배불러지고 충만케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님 주실 텐데,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구하고 살아가는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어로는 그냥 you예요. you.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일까요?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도 있죠.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도 있고요. 그렇지만 1대1의 관계가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아주 어떠냐면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집이 믿으니까 내가 믿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신가? 내가 주의 은혜 안에서 응답을 받고 그 은혜의 세계를 참으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복되고 귀한 누군가 있겠지만 우리가 되어야죠. 그죠?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심전심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심전심이다.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한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통해지고 나의 마음 주님께 연락이 되고 이심전심인 거예요. 그죠? 예배가 이심전심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뭐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당신의 그 사랑을 알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셨어요. 우리를 귀하게 품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전기가 통하듯이, 그죠? 이 통하기를 원하신 거죠. 이 주님의 모든 말씀과 일생의 모든 삶과 이것이 그 누구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죄인이 나의 이야기이고 치유받은 병자가 나이고, 그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을까? 사랑하셨죠. 사랑하신 거예요. 이 거리가 언제 좁혀질까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다는 그런 찬송도 있는데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신비하게 어떠냐면 주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셨어. 그 성령의 우리 은혜가 우리 안에 올 때 이 거리가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의 은혜는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랑하신다고 하던데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던데 엄청나게 사랑하셨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먼 이야기가 되는, 먼 게.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요? 느끼지 못한다면 왜 못 느낄까요? 우리는 우리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막내가요, 최고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까까예요. 까까. 과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빠가 좋아, 까까가 좋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찌나 이 사탕을 좋아하는지, 단 거를 줄 때 최고 기뻐해요. 최고 기뻐해요. 우리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양치를 시켜주고 이거를 절대 사랑을 하고 생각을 안 해요. 얘가 목욕을 시켜주고 얼마나 힘든데, 그죠? 이 아해라, 입을 벌려라, 아빠 치과 시작. 조용히 눕혀드려. 제 무릎 위에 눕혀드려요. 치과 가면 눕잖아요, 이렇게, 그죠? 눕혀드려. 다 해드려요. 막 해드리고. 이 막내만 하면 안 돼요. 또 좀 큰 애들도 한 번씩 봐야 돼요. 점검 막 봐야 돼요. 점검도 막 다 해드리고. 이걸 사랑으로 알 수 있을까, 그죠? 무지하죠. 무지해요. 기준이 까까예요. 까까를 주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얘는 막내는 아직 그렇습니다. 아직은 까까는 사랑이 아닌데, 까까를 될 수 있으면 안 줘야지 사랑인데, 그죠? 안 줘야 사랑인데 얘는 까까를 사랑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줄 몰라요. 너무나 조건적인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건 왜 안 주세요? 왜 난 돈을 안 주세요? 왜 나는 이걸 안 주? 왜 뭘 안 주세요? 머리를 안 좋게 하셨어요. 왜 이런 집에서 안 태어나겠어요? 이런 온갖, 그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안 주셨잖아요. 나는 달란트가 적잖아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사랑을 알게 원하실 텐데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대상포진 걸렸다는 얘기나 드렸네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스텐트라고 하죠. 그거를 넣으셨어요. 이 심장이 심장도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심장에 피를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관상동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한 개는 거의 완전 막혀 있었고 두 개는 한 70% 정도 열려 있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좀 감사하게도 이걸 어떻게 발견하게 돼가지고 급하게 이 수술을 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제일 힘들겠어요. 몸고생, 마음고생. 저도 힘들고 막 병 들어가지고 막 이 대상포진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힘들거든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다크서클 혹시 보이실까요? 이렇게 다크서클.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잠자는 중에 누가 칠하고 한 줄 알았어요. 뭐를 무색 칠하고 이게 뭐야? 깜짝 놀랐는데 막 자도 피곤한 거 있죠. 계속 졸리고 계속 피곤한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또 아버지도 아프시고 하다 보니까 막 찾아뵈야 되고. 저희 아버지는 양아버지세요. 양아버지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지금 아버지와 훨씬 더 긴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근데 처음에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집사님이었죠.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싫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을. 처음에 뵀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차에서 처음 뵀어요. 차에서. 태워준다고 어디까지 가는데 이제 함께 가게 됐어요.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태워주시는데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걸 전도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같이 제자훈련도 다니고 같이 선교도 다니고 팀이 있었어요. 그 팀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너희 어머니가 나를 구원했다. 나를 살렸다. 죽은 나를 살렸다. 나는 이런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주더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생명을 비쳤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아까운 게 없다. 다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조금도 아까운 게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계속 어떠냐면요.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계속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예요. 오래 걸렸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저희 부대에서요. 제일 많이 면회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면회를 제일 많이 오셨어요. 근데 원래 수요일은 예배 면회가 안 되거든요. 수요일에 어떻게 면회를 가요? 그죠? 주말에만 면회가 돼요. 근데 수요일에도 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종병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갔거든요. 저는. 다른 친구들은 잘 안 가요. 수요 예배 안 가요. TV 보려고 안 가요. 근데 저는 갔어요. 근데 부대 밖에 있는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오고 가고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나려고. 오래 있으면 큰일 나죠. 왜냐면 빨리 부대에 복귀해야 돼요. 저는. 군대가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 10분을 보시려고요. 포천까지 오셨어요. 포천에 오셔서 10분 보고 가셨어요. 네가 보고 싶어서 왔다. 네가 건강한지, 네 얼굴이 멀쩡한지 너를 보려고 왔다. 그렇게 10분 보고 가셨어요. 몇 번을 그렇게 오셨어요. 주말에는 자주 오셨고요. 수요일에도 그렇게 자주 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죠.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랑을 얻고자 하신 거예요. 어색하고 낯설죠.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원래 집사님이었는데 끊임없이 섬기셨어요.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야말로 희생하시면서 섬기시면서. 저는 양자가 입양이 된 거예요. 저는 입양된 아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고아가 굉장히 낯설죠.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고아가. 오래전에 제가 EBS에서 어떤 방송을 봤는데 고아원의 어떤 이야기를 봤는데 고아들은요 입양되는 게 소원이에요. 소원. 간절한 소원이에요. 입양 좀 됐으면, 엄마 아빠가 나도 있었으면, 엄마라고 부를 분이 제발 계셨으면, 이게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근데 누가 입양하러 온다 이게 소문이 딱 누가 온다는 소리 딱 들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열심히 씻어요. 막 씻고. 제일 예쁜 옷 입고요. 딱 이렇게 말 잘 듣는 착한 애가 돼가지고 다 기다려요. 근데 다 입양하지 않죠. 한 명만 딱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선택받지 못한 아이의 이야기였어요. 선택받지 못한 애가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밥을 안 먹어요. 며칠을 막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또 안 됐어. 또 안 됐어. 이러면 우는 거예요. 얘가. 날 안 데려가줬어. 그게 뭐예요? 간절한 소원이 아버지가 있는 게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다 고아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보는데 남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셨어요. 그 사랑을 다 드러내셨어요. 섬기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낮아지셔서,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누가 발을 씻어줍니까? 부모님이나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가 되시려고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면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이런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이 세계를 다 창조했어. 내가 그 아들도 너에게 준 거야. 내가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한 거야.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맑은 가락이 불어난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원하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마치 고아가 입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그 입양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어떻게든 햇빛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시편 42편 1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이 찬송으로도 있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갈급하다. 그럼 갈급합니까? 근데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다 표면적이 되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깊은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곳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이 갈급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게 원합니다. 이 감각이 있는 거, 갈급한 이 감각을 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살려야. 예배를 통해서 살리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우리 마치 배가 고프듯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그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이 왜 귀할까? 여러분 되게 유대인들이요 여러 암송을 많이 하고 창세기도 암송할 수 있고 하지만요 제일 많이 암송하는 게 시편이 많아요. 가장 많이 본단 말이에요. 시편을 막 통째로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는, 보수적인 유대인 분들 중에는. 근데 되게 기도 시간에, 왜냐면요 유대인들 정식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기도 시간에 주로 묵상하고 입으로 막 읊조리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시편이에요. 왜냐면 시편이 기도문 같은 거거든요. 간절한 탄원시도 있고 탄원을 고백, 감사 찬송도 올려드리고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런 온갖 이런 시들이 가득하거든요. 시편이. 근데 암송을 하면서 뭐가 돼요? 이게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하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갈급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있는 간절함을 찾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렇게 주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존재가 깨어날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사랑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친밀감을 어떻게 나누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참 중요해요. 저는 제가 찬양이 저희 인생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찬양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럼 되게 언제 많이 울까요? 그럼 말씀 들으면서도 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막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도 하면서 울기도 하지만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런 찬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런 찬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라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 있죠.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셔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있죠, 그죠? 뭘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들이요 진실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간절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씻겨지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초점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최근에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한 2달쯤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경복궁에 누가 낙서를 했어요. 경복궁에. 끔찍한 뉴스예요. 막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 스프레이 가지고 막 낙서를 한 거예요. 막 영화 공짜 이런 그죠. 무슨 영화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광고하는 그런 거였나 봐요. 돈을 받고 그랬대요. 어린아이를 시켰어. 그것도 16살, 17살 된 어린아이한테 그걸 어떻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스프레이를 가지고 보는데 속이 막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그 문화재가 귀한 거잖아요. 그거를 막 스프레이를 막 치는 이렇게 막 그것도 44m를. 세상에 얼마나 끔찍해 이거를. 어떤 사람은 가수 이름 써놓고 그 앨범 이름 써놓고 막 이랬대요. 스프레이 막 써놓고 막 이랬대요. 와, 너무나 당황하고 황당하고. 뿌리는 건 잠깐이죠. 이거를 지우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그걸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막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막 그거를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경복궁보다 더 중요한 게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우리가 은혜를 참으로 그렇게 구하며 살아갑니까? 성전이 훼손되어 있는 걸 막 고치는 수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구약에 많은 이야기예요. 성전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망가져 있는 거예요. 막 고수해가지고 문짝도 달고 이러면서 고치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잘못된 가치관이 새겨져 있지 않은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무엇을 구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의 사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공급자가 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우리 창조 목적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 돈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되는데요, 주님은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전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에게 돈도 주실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도 주실 거예요. 성공도 주시고 그를 명예도 높여주실 거예요. 그를. 근데 우리가 돈에 흔들리고 명예에 끌려다닌다면 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 텐데요. 우리가 뭘 주셔서 찬양하는 겁니까? 그거 주셔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거예요. 그 섬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 찬양해야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다 찬양하라. 이런 찬양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의 고백이에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화로다, 평화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여기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시간 이후에 잠깐 우리 기도하는데 이 시간 동안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렇게 일어나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일어나요.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처음에는 주소서로 시작할 수 있어요. 성령을 주소서. 구해야 되죠. 그죠? 역사해 주소서. 주소서. 근데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듣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 은혜 안에서 참으로 주님과 거하며 에덴을 거닐듯 우리가 은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주님,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참으로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쫓고 세속의 것을 쫓고 물질을 쫓고 이 세상의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참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배불러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오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그 사랑을 알기를 바라셨다 하였는데 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섬기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오 주님,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배불러지고 참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충만케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